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저나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또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묶어보니까 대략적으로 기도의 그 내용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의식주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요?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가르치실 때 앞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를 때는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기도하라고 하는지 한번 잠잠히 듣고 또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기도문이 6개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1시간 내에 설교가 길어봐야 40분인데 40분 내에 이 6가지 주제의 기도문들을 다 설명을 하고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한 기도 제목당 1시간 정도씩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10번에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들을 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머리를 짜내다가 그래도 이제 이 40분 내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 주제로 기도의 이제 3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3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3가지 원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루할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외우고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3가지 원리,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갈 텐데,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 묵상하라 그랬는데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기도의 대상?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묘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의미게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을 먹이고 또 가정을 잘 건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끔씩은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계시긴 한데 글로 가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정말로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아버지 또 자녀들의 모든 그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자 마음을 쏟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버지의 원어는 아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바는 아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버지라는 의미를 떠나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요? 예, 하늘에 계시다. 지금 하늘에 계시냐라 그랬죠? 예. 자, 여기서 친근하고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찾아가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멀리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현실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관심은 현실의 문제 앞에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또 가정의 문제든지 하면 계속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건강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는데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의 문제 앞에, 땅의 문제 앞에 내 시각을 두지 마시고 고개를 들라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라는 것.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는 백성이 있고 그 나라 안에는 백성들이 사는 영토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주기도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꽤 많은 시간을 이제 썼습니다. 한 3일 동안 계속 더 넘어가지 못하면서 묵상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 또 다른 분의 설교가 어땠는지 또 들었다가 하다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 몇 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시는 부분들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 나갔는데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 어려워 힘들어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막 내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은 그거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심오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나라요? 저는 그냥 미국 땅에 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줌마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역,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나라의 왕이에요. 주권자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고 자기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결국은 각자 갖고 있는 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문제, 내 나라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백날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백날 얘기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개인에게만 나라가 있을까요? 개인에게만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개인이 속해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도 나라가 있는데 이 개인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다 저나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라는 어디서 왔지? 이 나라가 뭐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자,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라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담과 하와의 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지금 또 찾기는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뭘 알게 됩니까? 자신이 옷을 벗은 것을 깨닫게 돼요. 벌거벗은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자, 이게 우리는 성경에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지금 원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다 집에서 뭐하고 오셨습니까? 화장하고 오셨죠? 또 화장하시면서 얼굴에 있는 잡티와 또 남편만 아는 그 모습들을 다 가리고 분장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오늘 양복을 이제 입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 때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 꿈에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꿈속에서 제가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파자마 빠름으로 간 거예요. 바지를 안 입고. 그래서 근데 바지를 찾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파자마 빠름으로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깼어요. 근데 깼더니 할렐루야 다행이어서 꿈이었던 거예요. 수치심. 꿈속에서도 수치심이 올라오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았다 그러고 설교가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밀려 오니까 잠자면서도 그냥 그게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을 사고요. 또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좀 더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봤는데요. 제가 50대인데 50대의 성공은 뭐냐?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럼 50대 때 자식들이 좋은 대학이나 성공하면은 그게 50대 부모들이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100세 때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100세 때 성공. 100세 됐는데 내가 성공했다. 다음날 아침 눈 뜨는 거래요. 그럼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농담인데요. 결국은 우리 안에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계속 알 수 없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 모은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의 나라를 꾸미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숲을 속에 숨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찾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 마음속에는 불안이 밀려 들어온 것이고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요. 어두운 밤에 있으면은 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응애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인간 자체가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뭐 연봉이 5만 불인 분이 있고 10만 불인 분이 있고 30만 불인 분이 있고 50만 불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만 불인 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늘 마음속엔 불안, 걱정이 계속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요. 여자한테, 아내한테. 사랑하라고 준 아내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내를 향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아내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이웃, 성도들, 저건 아니야 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누군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니면 이 환경 때문이다.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자기 나라를 구축했을 때 생겨나게 된 죄성이고요, 약함이고, 또 이것이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나라를 진짜로 만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나라를 실제 눈에 보이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뭐 한국, 영국, 각 나라들이에요. 각 나라들이 이런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야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 많은 나라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시대의 나라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아주 큰 나라 이름이 뭐죠?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아주 1200년 동안 좀 찬란한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는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쳐들어가는데 먼저 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쳐들어갈 거야. 항복하면은 우리 위성 국가가 되고 우리한테 세금 바치면 돼. 근데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면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로 이 로마에 대항한 나라들은 다 그냥 모조리 로마가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면은 봐주고 살려주고 대신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도 삼기도 하고 자기들이 로마의 그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들의 것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로마한테 덤벼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 살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예요?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평화죠, 평화. 피스.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해서 이룬 평화예요.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걸지 못합니다. 그냥 네네네네 그리고 다 조공 바치고 그냥 로마의 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도 1200년 하면 긴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끝납니다. 1200년 후에 로마는 사라져버려요.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뒤에 이어서 이제 나라들은 있지만 옛날에 그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 로마만 그렇습니까? 로마를 이어서 또 아주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있었고요, 또 영국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아메리카나의 평화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강대국으로서 지금 뭐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이 강대국을 형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예요? 미군이에요, 미군. 로마나 지금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다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옵니다. 착취합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안에 만들어진 그 능력과 권위와 파워로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것을 또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노예 삼고 또 이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로마와 같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미국이 운영되어진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미국은 군사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왜 돈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찍어내는 달러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거,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과 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하잖아요. 파워를 추구하잖아요.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기존의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원리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말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있으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구약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열국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열국들은 있다가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도래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가난한 자에게 떡을 준다 그래야지 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할까?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있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나라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네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 포로된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런 말보다는 왜 이거 못해, 왜 저렇게 해, 늘 불평, 불만, 비난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 나라, 내 거 그것만 보이던 사람이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면서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가 만드는 그 틀에 눌려서 그냥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이 세상 짐 지고 가던 그 삶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자유가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단 교회냐 진짜 교회, 제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냐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단 교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옥죄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요. 근데 이단이나 이런 이상한 데는요, 막 목사님이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만든 어떤 조직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옥죄입니다. 가둡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겁을 줘서 압박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과 정상적인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자유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요. 내가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이분들 누가 협박해가지고 찬양할까요? 어저께도 1시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와가지고요, 한두 시간씩 연습을 해요. 한두 시간 아닌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그죠? 꽤 오래 시간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김진욱 목사님, 아니 저분들은 왜 저러는 거냐고. 아니 힘들지도 않냐고. 근데 어저께 와서 보니까 즐거움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누가 찬양해야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막 겁주지 않아요. 근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도 지금 기쁨으로 설교할까요? 아니면 부담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몸은 좀 피곤합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잘 많이 못 자서.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눌렸던 삶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왔던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속화,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할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원래 이 번역하면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죄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내 죄 사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글은 셈적 언어로 되는데 셈적 언어에는 조건절이 없대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기 김집사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야 야 너 잘했다. 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 같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지 않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2절은 잘못 좀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앞에 거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할 텐데 먼저 일요일 양식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양식인데 일요일 양식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구약에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못 먹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찾으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 먹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 먹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할지 모르는데,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도 안 내리시고 햇빛도 안 주시고 공기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엄청나게 번들 공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기술이 좋아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으고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안 돼서 적게 모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만나를 사람들이 거두어서 그날 먹게 하시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네. 지금 한 오멜씩 걷게 합니다. 한 오멜이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인데 지금 거두어 드리는데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고 16절에 보면은 장막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장막에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거두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뭐라고요? 남은 것이 없더라.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뒀으니까 먹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게 없대요. 그래서 그날 거둔 거 각자 거둔 것은 다르지만 다 공평하게 먹고 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다리고 만날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도 해요. 적게 벌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을 나눠 가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음 날이 되면 이 만나는 썩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텐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가지고 남겨놔가지고요, 그거 먹고 탈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었으면은 그냥 가정이 화평하게 지낼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람나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냥 도둑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져가고 목숨 잃고. 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다 주셨지만 각자 거둬들이는 것이 틀려요. 그렇지만 거둬들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풍족하면은 이제는 남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아픈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거두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내 나라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양식에 대한 의미들 우리가 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근데 남을 용서하고 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는 것인데, 이 용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비유.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걸 다 용서해 줬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놓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예화가 있잖아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그 빚을 다 제해 주셨으면은 그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좀 마음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냥 긍휼히 봐주라는 것이에요. 봐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용서하면 좋은데 용서가 안 되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진짜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처자식을 죽이고 갑자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나한테 벌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한 3번 정도면 됩니까? 그런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근데 이 말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경에서는 용서해 줄 때 원리를 또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먼저 가서 내가 그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증인을 데려와서 이러이러한데 나도 정말 미안하고 당신도 이런 부분 이제 잘못했는데 서로 사과하고 풉시다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외인으로 취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냥 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풀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양식을 나누라 그러고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물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러한 양식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맞긴 맞는데 뭐 하라고 하긴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죠? 근데 마음에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네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 네가 나눠야 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것이에요. 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나만 많이 먹겠다. 그래서 나만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한 지체가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체가 썩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어디로 와요? 결국 나한테도 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과 악이 무엇일까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근데 유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악이 뭘까요? 기본적인 악은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결국은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나라를 꾸리도록 만들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안에는요 계속 죄된 본성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세상 나라의 구조로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이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의 힘으로 힘드니까 나에게 기도하렴, 네 힘을 찾으렴, 나에게 오렴. 그리고 너희들은 보세요, 주기도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다 말 주어가 자신으로 1인칭으로 나온 거 봤습니까? 주기도문에 다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들은 한 몸이야, 한 지체야, 내 안에서 한 가족이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내 나라, 내 고집, 내 주장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또 좀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내 나라를 내려놓고 내 나라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부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묻어있는 내 생각, 가치관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이러한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그래도 많이 가졌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옆에 지체들이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양식 나에게 주시고요. 이 양식으로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러한 양식 나를 위해서 쌓아놨다가는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계속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노력하게 해달라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와 힘을 달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나의 나라가 또 계속 올라올 텐데 잔디밭에 풀이 자라듯이 계속 올라올 텐데 하나님 그 유혹으로부터 계속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악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름난 사람을 가까이 가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내 주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개성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